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임내송 부르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보름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시고 세상에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들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대속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모인 산돌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또 전쟁과 지진 온갖 재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며 베풀고 나누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로만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박성원 목사님을 산돌교회 보내주시고 목양의 열정을 가진 주님의 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며 능력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거하던 이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원아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파별 이념에 따른 당리당략과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정쟁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 위에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 경건의 삶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산돌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에 훈련된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알파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많은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배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따스한 그 손길 부드러운 그 눈빛 나 같은 이에게 베푸신 큰 힘 아무 죄 없으신 예수 저 주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정서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해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하게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훈련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의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들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돈을 사용하는 것,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 물질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합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들이 씨를 뿌리고 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장래에 자기 자신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좋은 터를 쌓는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하는데 꼭 필요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자막 통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들, 은밀한 중에 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목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심겨질 수도 있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심겨진 그 말들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일평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스스로 그 말한 것대로 거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을 거두게 되고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면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면 누군가 나를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듣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을 하셨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용서하는 말, 따뜻한 말, 배려하는 말을 드셨다면 여러분이 이미 용서하는 말, 따뜻한 말, 배려하는 말을 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말한 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물질의 문제 또 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한다면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들, 영적인 성품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도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날까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그것이 하루아침에 시간이 지난다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고 투자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된 삶, 성숙한 삶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과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물든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단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몸이 자꾸만 죄와 사단의 유혹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 노력하지 않는데 얻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 노력하지 않는 데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 불안당이지요. 예.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하루아침에 대박 나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심을 때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일시적인 쾌락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씨를 뿌릴 때, 씨를 심을 때 중요한 거는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 예.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씨가 어떤 씨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씨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에요. 전자는 순간의 짜릿함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의 짜릿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고 결국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그 육체의 일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인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의 열매, 썩어질 열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럽고 추한 열매를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키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열매를 거두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다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반대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육체의 본성에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 갖추신, 맺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매력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정말 향기롭고 멋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할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심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심는 기회, 어떤 씨를 뿌리고 심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순간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과 희락의 열매, 풍성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성령의 씨를 뿌리되 적극적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 자체는요, 지나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건강도 늘 있는 게 아니고 물질도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선한 역사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 시험의 이름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시험이 꼭 찾아옵니다. 이 신앙을 오래 했건 뭐 짧게 했건 상관없어요. 모든 분들에게 이 낙심이라는 시험이 꼭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때때로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심지어 내가 한 일을 오해받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된다면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낙심과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낙심과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낙심과 절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암송 때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 그 수많은 이름들 보면 많은 낙심과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들이 그 모든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씨앗들을 심겨질 때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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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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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는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씨를 심고 거두는 것 그 중간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인내를 통해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씨를 뿌리고 심은 대로 바로 거두고 싶어요. 예를 들면 텃밭에 상추를 심으면 바로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나무 같은 거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싹이 나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는 겁니다. 그런데 싹이 오르고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50cm, 70cm 쑥쑥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과 충성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충성하는 것, 이거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요, 어떤 경작을 하면서 힘이 들다고 그 경작하는 것을 중간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고 말합니다. 잡초가 무성해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거두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 인생이 잡초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지요.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거둘 수가 있어요. 부모가 심은 것을 아들이 거두면 좋겠지만은 아들이 거두지 못하고 손자가 거둘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는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자막동에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음 세대를 섬길 때 답답하고 힘든 일 많죠.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 모습만 봐도 정말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잘 졸업하면 좋잖아요. 근데 중간에 학교는 다니지 않고 학교는 그만두고 집에서 컴퓨터 만든다고 하면서 놀고 있어 보이니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당시는 답답했지만 기다려주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를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시기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타문화권에서 선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년이 가도 한두 명 구원받을까 말까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작정했다면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 좌충우돌인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을 때,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3개월 3월달이 되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읽기로 작정하고 큐티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말씀 암송하기로 작정했던 것들 혹시라도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들 누군가 씨를 뿌리고 심었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을 보면은요, 신앙생활 별로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참 평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것은 실력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 부모님들이 뿌린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늘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를 심는 것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번창하게 된 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산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뿌리며 교회를 섬겼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조급함이라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방 결과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사역과 10개 지역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유년부, 소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중등부와 고등부가 부흥하고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하반기에는 예수사랑근잔치 어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상반기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친구 초청잔치를 5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아니면 교회 올 일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아이들이 그때 교회에 초청되어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용현 경남 아너스벨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여기 유림, 또 노르웨이 숲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왔다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물관의 주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주
오늘은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떠들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모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모래다.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모래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손 가슴에 모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사랑으로 심고 기도로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어나는 무성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갈 때까지 성령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바부 유치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유년부 소년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고등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청년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5월의 의학교 친구 초창기한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입주하시는 새 아파트 입주민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남 하늘숲에 유림 노르웨스에 입주하는 모든 입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광야와 사막만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심은 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열매 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보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혈관 가운데 있는 모든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뼈마디 가운데 근육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는 만한 큰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정홍모님, 안남수님, 유태현님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3대 비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눔 예배로 모입니다. 소그룹 나눔 예배는 구역 소그룹별로 예배당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금요기도가 있습니다. 9시부터 찬양은 물론 8시 4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또 사순절 앞두고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서별 성경 암송대회는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음 주일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른들은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또 같이 암송을 합니다. 함께 말씀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구역장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계속 있고요. 새가족 사역국에 진행하는 주일 알파 2주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사역국에 주관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전달식은 장학사역팀장님 김영태 집사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장학생들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박지희, 한주희, 한선아, 그리고 고등부 권희사, 이선진 우리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한 줄 쭉 서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희 앞으로 나오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장학증서 부서 청년부 박지희 청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며 산돌교회 자랑스러운 학생이기에 장학상학팀에서 장학생으로 세워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5일 대한제일교회 산돌교회 담임 목사 박성환. 자,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인사하고 한주희 장학증서 청년부 한주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하시고 한선아 청년부 한선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똑같습니다. 자, 고등부 권희삭 사랑받는 아들 똑같습니다. 이선진 고등부 사랑받는 아들 이하 동문입니다. 자, 나온 김에 사진 한번 제가 찍겠습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요 앞에 쓰세요. 앞에 한 칸 내려서 쭉 쓰세요. 됐습니다. 차렷 이렇게 찍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맞습니다. 자, 관리사역국에서는 교회 청소년 방역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3호로가 발견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에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권당 4,500원인데요. 커피 한 잔값 생각하면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아동 세례, 유아 세례 광고입니다. 교육이 3월 18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신청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모든 연령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만 해당됐는데 유아 세례도 6살 아래는 다 해당되고요. 아동 세례는 초등학생들이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다 일반 세례와 입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은 부활주일날, 유아 세례식은 어린이 주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또 국내 성지순례 광고입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임자도 목표 지역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것은 권사의 주관으로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내의 성지를 방문하고 싶은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신청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다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 날은 기도원 승방 예배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배포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성경 배포 사역 담당하는 전문 기관인 기도원 인천 캠프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배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경남 하나스비 입주자 모임이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영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마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여러 사역자들 말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연 기도 하늘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인 권사님, 이매숙 권사님, 윤이나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조미숙 권사님, 김정민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호은경 집사님, 조재욱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수 성도님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한우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광고입니다. 이종환 집사님 장남 대현군과 지연양 결혼식이 3월 12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상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회원들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회원들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길 소원하여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